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도가 바라야 하는 세례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상을 쫓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면 중생을 체험하여 새롭게 변화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외적 표시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분부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하는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데 이는 물에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 잠기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세례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고으로 돌아가는 병거에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그리로 보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세히 풀어주심으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빌립은 병거를 멈추게 하고 물에 내려가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둘이 함께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러므로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실 때 옛사람은 그와 함께 죽어 장사 지내고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세례는 이 체험을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룩한 의식이요 우리의 거듭남을 만인 앞에 확연히 증가하는 징표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옷은 우리 몸의 수치와 더러움을 덮어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은 사람은 모든 수치와 더러움이 가려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의인으로 인정받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데에는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고 인종의 차별도 없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2절에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세례를 받는 데에는 아무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세례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에게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주가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이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사도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간수장과 그의 온 가족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영접한 후에 세례를 받아야지 호기심이나 형식적으로 세례받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 한 할머니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세례 문답이 염려가 되어 믿음이 좋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준비해야지? 어머님 걱정 마시오. 세례 문답할 때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라고 꼭 대답하세요. 얼마 후 할머니가 세례 문답을 받는데 아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할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스승치 않고 네, 다 저희 며느리 죄 때문입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그대로 옮기기만 했지 가슴에서부터 진실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입버릇처럼 잘못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깨달아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실제로 생활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자가 마음 중심으로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꼭 받아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 외적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 주님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룩한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새 생명을 소유하신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께 온전한 산 제사로 드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는 바되고 부활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는 삶을 우리가 다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